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할 때 실패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하는 것과 전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살펴봄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전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 받을 때에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또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 주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전도할 때에 전도의 결과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해도 믿는 일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나는 씨를 뿌렸는데 씨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법에도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진돗개 전도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법이 많아요. 또 관계 전도법도 있고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봅니까 안 찔러봅니까? 찔러보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꾸 찔러보는 그러한 전도법을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은 한번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전도하는 거. 진돗개는 한번 물면 놔줘야 안 놔줘요? 안 놔줍니다. 그게 진돗개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돗개 전도법이라. 관계 전도는 관계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노방전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변의 이웃과 전도할 때는 먼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전도해야 전도가 먹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 왔다 그러면 이삿짐 날라주는 거예요. 또 아이를 키우는 집이다 그러면 아이도 봐주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 먹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전도하는 것. 이걸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전도법이 됐든지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고 그 전도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전도하시기 바라고 또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야 되냐면 기도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러 나가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하러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있어서 때를 가리지 마시고 대상을 가리지 마시고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고백,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더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뭐 더 오겠어?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고 싶다가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보내주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할 때에도 믿음의 말을 합시다. 우리나라가 흥한 이유가 아이들이 코를 많이 흘릴 때 흥해라 그러면서 코를 풀게 했다 그러죠. 우스갯소리인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말 같기도 하고. 왜냐면 흥해라 그랬으니까 흥했다.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너는 형통한 자가 될 거야. 라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의 말에 반응한다고 그래요.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반응한 것이 우리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기뻐도 나는 기뻐요 하면은 뇌가 정말 내가 기뻐서 기뻐한다고 말한 줄 알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우리나라에 있냐면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있어요. 안 기쁜데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안 기쁜데 웃어요. 그러니까 뇌에서 야, 기쁜가 보다 그러고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잘되게 하는 말, 그리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합니다 할 때 사랑해 축복해 복 받으면 받고 말면 말아 그러면은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 축복이 아니죠. 축복할 때는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의 집을 위하여 기도해 줘라. 그 복이 그 사람의 집에 임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집에 임할 것이지만 그 집에 합당하지 않냐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빌어진 복이 누구의 복이 된다? 너의 복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줘서 상대방이 잘 돼도 감사한 일이고 그 복이 그 사람 복이 아니어서 빌어준 복이 내 복이 돼도 감사한 일이고 나에게는 손해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안 되고 저주하는 내 입술도 죄짓게 되는 거고 둘 다 손해예요. 왜? 입술로 죄지었잖아요. 상대방은 내 저주 때문에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주하잖아요. 그 사람이 안 돼요. 그 저주의 말 때문에. 남을 저주하는 입술 되지 마시고 축복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참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다 복음화되어서 천대 만대까지 구원의 복이 많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의 출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죠. 2절에서 바울은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가고자 했던 유일한 목적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가르쳤어요. 이러한 그의 가르침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직관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깊은 지식을 가졌고 깊은 지식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 깊은 지식을 갖는 것을 뜻하는 말로서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또 실제로 알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짐한 것은 바울이 회심한 때에 겪은 체험과 철학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전도하려다가 실패했던 아덴에서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이 참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안전하고 어떻게 전하는 경우가 있냐면 예수님 믿어봐 병 다 나. 그 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결혼해. 지금 결혼 안 하고 있지. 예수님 믿어봐 자녀 결혼해. 그 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봐 사업 잘 돼. 그 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주시는 2차적인 보너스 복이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 피 흘려주심으로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제사받고 천국 가요. 그러니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영생의 복을 누립시다 라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를 꼭 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병 나요. 교회 안 나요. 병이 안 나와. 그럼 그 사람 교회에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병 낫는다고 하는데 병이 안 나. 병이 낫고 또 사업이 잘 된대. 근데 사업이 안 풀려.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녀가 결혼한대. 근데 아직도 결혼 안 했어. 그럼 교회 다닐 이유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 전해지면 예수님 믿다가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도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 믿어봐야 그냥 생긴 거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끝까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병이 낫는다, 자녀가 잘 된다, 결혼한다, 사업 잘 된다, 이것만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복도 하나님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그런데 복음 핵심은 쏙 빼놓고 그것만 전하면 뭐와 똑같냐면 알맹이는 쏙 빼놓고 껍질만 딱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선물을 줄 때 포장은 아주 그럴듯한데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들어있으면 실망해요? 안 실망해요? 실망합니다. 포장이 아주 화려해요. 그리고 크기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딱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가벼워. 뜯어보니까 쬐끔하고 가치 없는 거야. 그러면 실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러나 크기도 작고 포장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딱 뜯어보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더 좋죠. 왜? 크기는 작아서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꼭 커야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작아도 비싸요. 다이아몬드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이거 대단한 선물이다 그러고 기뻐할 거 아니에요. 병이 낫는다, 자녀가 결혼한다, 사업이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런 얘기만 실컷 했는데 겉포장은 그럴듯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복음이 잘못 전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계속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손도 응답해 주셔서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앞과 뒤가 바뀌어버리고 선과 후가 바뀌면 주종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같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3절 초두에서 내가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주제를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내가 또한이란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하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육체적인 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비록 이따금 자신의 육체적인 허약함을 말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전체 문맥상 육체가 아닌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약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그럼 왠지 내가 왜소해지는 느낌이 들죠. 왠지 위축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스스로가 작아진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라는 표현을 썼고요. 바울이 마음이 약하고 두려웠던 것은 그가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실패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방에서 성행했던 이교대의 강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세력이 강했다라는 것이고요. 철학자들의 사변이 있었고 그들의 교만한 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아덴이라는 곳이 특히나 철학이 성행한 곳이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고 또 음탕한 도덕적인 타락상 등이 바로 고린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타락한 그러한 것들이 난무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인간적인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이교도가 있죠. 또 죄 짓는 타락한 모습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강하고 담대한 모습도 있지만 자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담대함과 두려움을 겸비한 인격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함도 있었지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도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보배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질그릇은 바로 우리의 육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에 예수님이, 보배와 같은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것은 곧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는 순교자적 신앙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러한 순교자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순교자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바울이 왜 인간의 지혜로 된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가르친 이유는 전도하고 가르친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정관사 해와 함께 사용되어서 믿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기초한 믿음의 본질로 해석되어집니다. 따라서 너희 믿음이라고 한 부분은 너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신뢰관계, 신용관계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서로 차이가 있다. 구별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십자가와 예수님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5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만이라는 말은 5절을 4절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게 하는 접속사로서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믿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예수 믿은 게 아니다고 말이죠. 물론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죠?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지 내가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구원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 피값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조금이라도 갚고자 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지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에만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 한 것도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구원을 자기가 뭔가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말해야지 나를 중심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내 행위로 내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나는 구원을 못 받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1년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오고 그 정도 신앙이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분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이라도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었어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가를 잘 모르고 믿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또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이성에 호소하는 논증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심령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근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 같지만 스스로 나온 것 같은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형님께서 셋째 형님 대신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일 큰 형님도 목사님이어서 우리 교회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천국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재와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심으로 전도할 때에 크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서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믿기 바라고, 또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전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말하고 전도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